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장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1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정통 유대주의자, 아주 한 점도 흐트러짐이 없는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었다는 뜻이고요. 또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란 얘기는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고 여기에 70명 정도의 공회 회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회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니고데모가 밤에 온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사의 권한을 다 국회의원까지 다 합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워낙 바빠서 낮에는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는 워낙에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 함부로 나그네 같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기자들의 눈에 띄면 구설수에 올라갈 것이 두려워서 남몰래 보지 못하게 밤에 왔다.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것이든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공회원으로서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지도자로서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원이 있고 경호원이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밤에 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삐어. 저를 향해서 한번 해보실래요? 라삐어. 좀 존경스럽게 해야 되는데 별로 존경은 안 하면서 입만 라삐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분을 향해서 남자분을 향해서 라삐어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높여서 부르는 극존칭 용어입니다. 그 라삐보다 더 높은 존칭이 있다면 굳이 하나를 끄집어내라 그러면 그것은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라삐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한테나 라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나이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 60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왔고요. 거기다가 수행원들이 있었을 것이 뻔한데 30밖에 안 된 나그네 같은 집시 같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라삐님 하고 부르는 것은 진짜 파격적인 예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 아니면 하면서 하나님을 거론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셨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라삐어 하면서 고개를 숙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보통 언어로 기록해 놓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존경어를 썼을 거예요. 감히 어디 산헤드린 회원한테 반말을 하지 않았겠죠.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제가 말을 풀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되게 바보 같아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 대답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3절과 5절 예수님께서 두 마디를 하셨는데 이 두 마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큰 진리가 하나가 담겨 있어요.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5절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뭐가 맞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뭔가요? 우리의 가치는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할렐루야. 한 7년, 5년쯤 된 거, 5, 6년 된 것 같은데 부천에 어디를 가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모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무슨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차를 주차하고 한 30분 여유가 있길래 들어가서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탁 치는 생각이 뭐냐면 좀 위장을 좀 해야 되겠다. 시간 남아서 들어온 것처럼 하면 박대받을 테니까 아파트를 살 것처럼 꾸며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처음 보는 그 모델하우스 저는 그때 처음 가본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뭐 돈 가격도 물어보고 입주 날짜도 물어보니까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제가 다시 올게요. 해놓고 지금까지 안 갔어요. 저는 그날 살러 간 겁니까? 구경하러 간 겁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구경하는 나라가 아니라 들어가서 사는 우리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셔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물어요. 9절에 보니까 좀 엉뚱하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핵심 구절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니고데모를 야단을 치죠. 넌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면서 이런 것도 잘 몰라요? 하면서 야단을 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꺼내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뱀을 드는 이야기입니다. 14절이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자,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뱀을 드는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하면서 가다가 거의 30년 이상을 광야에서 행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맨날 똑같은 음식을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까? 저는 그 마음을 이해는 가요.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밥에, 똑같은 형식으로 하루 세 끼를 계속 먹으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먹은 거거든요. 만나를, 메추라기를. 왜 물도 모자랍니까? 물도 좀 제대로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왜 맨날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거칠고 메말랐어요? 좀 푸른 것도 좀 보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모세와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묻는 표현들이 사실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자, 그 말을 하죠. 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모자라고 거칠고 메마른 땅 아닙니까? 이런 하찮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서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 않습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한마디 예고도 없이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뭘 보내요? 뱀은 뱀인데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뱀은 뱀인데 아마 불이 막 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의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셨다고 하지 않고 불뱀들을 보내셨다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꽤 여러 마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아마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뱀들을 풀어가지고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가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꽤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뱀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골에 사는 경험도 없고 다만 우리 최근의 경험에 의하면 지난 40주년 기념행사를 둔내에서 2박 3일 동안 행사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묵었던 숙소에 뱀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아무 일 없었습니다. 뱀을 직접 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그 뱀이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며 사람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리면 퉁퉁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에 물려 보셨습니까? 뱀을 보기는 하셨습니까? 영화에서나 보고 동물원 가서 본 게 전부 아닙니까? 근데 그 뱀이 우리 집 이불 밑에 들어와 가지고 자다가 말고 물리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나가니까 이제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해서 우리 죄를 지었어요. 모세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이 뱀들을 빨리 좀 어떻게 좀 사라지게 좀 해주세요. 자,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뱀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불뱀을 만들려고 하니까 모세가 놋을 녹여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화면 하나, 사진 한 장만 올려주시면. 저 사진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을 때 마지막 올라갔던 느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지금도 가면 저게 형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대가 있고 뱀이 거기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놋뱀을 만든 모습인데요. 이 뱀의 모습을 따가지고 세계보건기구가 그대로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영어 글씨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영어 이름인데 가운데 보면 막대 장대가 보이고 가운데에 그 장대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뱀이 이렇게 꽈리 트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WHO 되게 무서운 기관이에요. 근데 그 뱀을 형상화시켰던 이유는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던 그때의 경험을 회상해서 만든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시다가 혹시 앰뷸런스를 보시면 앰뷸런스에 혹시 저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앰뷸런스 모양의 저 형상이 그대로 조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뱀 구경 그만하시고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뱀보다는 괜찮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너무 크게 웃으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괜히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그게 뭔지 몰라?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 모세 때에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낫지 않았냐? 죽지 않고 다 살아났잖아. 그랬죠. 알죠. 니고데모도 왜 모르겠어요. 우리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뱀을 장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세 글자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을 박혀가지고 십자가를 들어서 예수님도 들려야 될 것이다. 옛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느냐. 자,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그때 당시에 옛날 모세 당시에 모세가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고 고침을 받았겠지만 뭐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하면서 장대를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혹은 너무 아파가지고 천막에 누워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외면한 사람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직업을 묻지도 않습니다. 병세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업적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나이를 묻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못 움직이니까 친구들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침상을 끌어내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기어 나와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 그거 알잖아. 왜 인자도 들릴 거야. 왠 줄 알아?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3장 16절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자,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니고데모의 말이 안 나와요. 분명히 3장 1절부터 시작할 때는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밤에 찾아와서 랍비여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숙였다.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질문하고 답을 듣고 하며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3장 15절 이하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니고데모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과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도 찾아보지를 못하겠어요.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자 체포해서 죽이자라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한 손을 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지 맙시다. 좀 기다려 봅시다 하고 예수님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는 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에 니고데모가 장례용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를 해요.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고 예수님을 변론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던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고데모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는 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이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느냐? 저는 제가 갈 때는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은 열에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모델하우스 20번도 더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학고방 살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아무리 많이 봤어도 그 모델하우스를 내가 돈을 내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루 이틀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아갈 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 얘기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느냐 못 갔느냐 그건 우리 나중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는 나라가 아니라 들어가서 사는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15절에도 등장하고 16절에도 등장을 해 두 번 계속 등장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하고 있으면 다 영접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섭섭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암송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 외워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갔을 때 그 출입구에서 정문에서 어떤 사자가 천사가 우리를 막아선다면 증명서 내봐, 증거 내봐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은천교회에서 권사였어요. 은천교회 장로였어요. 나는 은천교회 목사였어요. 떨어집니다.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최선의 대답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들려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은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사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사 하나님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87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